네, 설교문을 이제 PDF에 담았는데 잘 안 읽혀가지고 여기서 인터넷이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유행하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또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면서 또 이러한 어떤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져서 다시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힘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마음의 근육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을 우리가 키워서 회복 탄력성을 세우면 이제 더 빠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리고 단지 그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의 실패와 또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통해서 회복됨과 통해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육체가 그 근육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헬스장에 간다든지 이제 뭐 무거운 이제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면서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역기를 들고 이제 아령을 들다 보면은 이 근육 네, 감사합니다. 근육이 한번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제 그 아령을 들다 보면은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이 근육이 찢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막 힘을 많이 쓰면은 다음날 막 알배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감정이 이런 이제 통증이 바로 이 근육이 찢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쉬면서 회복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게 더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짐을 통해서 이제 뭐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헬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심리의 근육, 우리 마음의 근육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또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육체의 근육이 커가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커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실패와 또 고난과 또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성장의 단계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또 믿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넘어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해가는 우리 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 또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가 경험하였던 실패, 또 그 실패를 이겨내고 어떻게 회복되며 또 어떻게 더 성장해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10계명의 그 돌판이 담겨 있는 이제 상자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실행하였던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첫 번째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실패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와야 된다고 결심하고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제 이 행사를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궤를 그냥 우리가 들고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 가장 좋은 또 새 수레에다가 이제 실어서 오자라고 해서 그렇게 새 수레를 싣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에게 그 수레를 이제 끌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이제 끌고 가던 이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뒤에서 이 수레를 이어가던 이 우사가 이 수레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궤가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손으로 탁 잡아버리고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분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한 마음과 또 그리고 두려운 마음. 아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이 죽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가 이 언약궤 옮기기를 멈추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실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실패의 경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궤를 그냥 그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그냥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리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을 붙잡고 다윗은 다시 그 궤를 옮기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도전에서 이 다윗은 이 일에 성공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첫 번째 실패를 이겨내고 이 두 번째 성공의 자리, 또 그리고 성공을 넘어서서 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가 설 수 있었는지 그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이 회복의 길은 바로 돌이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 어떠한 섬기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아니 왜 이거 했어? 라고 오히려 꾸중을 듣거나 또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제일 억울하고 또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잔소리일 때 우리는 마음이 억울하고 좀 짜증이 나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의 심정이 딱 이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고, 그리고 최상급의 수레, 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옮기려 하였고, 또 그리고 그 궤를 옮길 때 온갖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대한 이 축제와 같은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사가 이제 소가 날뛰니까 이 궤가 떨어지면 안 돼서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 붙잡은 것, 그것이 무슨 큰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성대한 잔치가 갑자기 초상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신의 다윗의 입장은 어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로 옮겨와서 축제를 벌이고 막 성대한 이제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 가운데 갑자기 초상집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는 어떻겠습니까? 왕으로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하는 이 상황은 자신의 어떤 명예에도 실추가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윗의 마음 안에 분한 마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분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려워하며 또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돌이킴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은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는 날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택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옮겨야 되고,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성물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만질 경우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새 수레를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은 수레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어깨에 메어 옮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돌이킴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에서의 돌이키는 것, 죄를 짓는 그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돌이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첫 번째 실패를 통해 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그의 마음에 이 분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춤추며 즐거워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때, 또는 내 인생에서 실패와 또 여러 좌절과 건강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이 마음을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것이지. 때로는 내 삶에 이 실패가 찾아왔을 때조차도, 때로는 내 삶에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것 같을 때조차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참으로 완전하지. 하나님 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는 분이시지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꾸짖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늘 사랑하고 늘 좋은 어떤 길만 가기를,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을 꾸짖고 또 혼내는 것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한다면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엇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향해 혼을 내고 말로 듣지 않으면 매를 들고 해서 그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의 매와 또 인생의 채찍,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분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의 지금 내 현실의 문제는 상관없이 내 현실의 문제는 아직도 고통스럽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환경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마음을 돌이켜 기뻐하며 누가 보면은 정말 태평한가 보다 저렇게 희낙낙거리며 신나하며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참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나는 내 형편 봐봐.
내가 당연히 울상이어야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울상 짓고 찬양하자 해도 모르겠고 말씀도 내 형편이 이런데 들어 뭐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문제도 없고 다 태평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풀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지금 내 형편의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쁘게 나누고 그리고 내 문제는 그대로고 내 재정적인 상황도 더 안 좋아가지만 마치 아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 서로 모르시겠지만 아니 안다면 아니 무슨 이렇게 힘든데 아니 뭐 이런 더 큰 헌금 지금 그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 정말 갑자기 뭐 로또를 맞게 하셨나 뭐 무슨 일이 풀렸기에 이런다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회복의 길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왕이 입는 왕의 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배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길 때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이 왕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이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지위를 가졌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고 가장 큰 높이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왕비이자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이러한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였다라며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옷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이, 나의 사회적 지위, 또 어떠한 외모와 또 옷차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게 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되지도 않는 몸으로 율동하며 춤추겠어. 근엄하게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든지 내 체면, 내가 사회적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라며 우리는 체면을 차리고 가면을 쓴 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찔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요, 목사요, 권사인데 뭔가 은혜 있는 척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찔림이 있어도 안 그런 척 그래 맞아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지만, 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그래도 은혜 받은 척,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을 의식하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체면과 가면의 옷을 벗고 이 낮아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죄인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체면과 가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죄인된 나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 율법의 저주와 같고 그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아짐의 모습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또 그리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체면과 가면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나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십자가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근육을 위해서는 헬스장에 가서 이 무거운 아령을 들어야죠. 그리고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됨을 통해서 더 큰 근육과 단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생활과 이 감정을 주도적으로 조절하기 자신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활과 행동과 마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받고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 혼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일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트레이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의 믿음이 아닌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온전히 회복되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느샌가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돼 그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예배 자리. 그것이